여러분, 새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새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또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시작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작은 그의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일이 되었든 시작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시작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 그리고 새롭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년이라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복을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면 이제 그 내용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표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세워져야만 그 시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작만 새롭다고 해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목표가 세워질 때 인생의 내용이 달라져요.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면 인생의 결과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바뀌고 새로워질 때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 운명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본문에 나오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귐이란 이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란 본래 어떤 물건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서로 경험한 것 혹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나눔으로 그 기쁨을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신약 성경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과 그리고 상호 교제를 나누면서 그 기쁨을 나눈다, 그 은혜를 나눈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서로 사귈 때 보면 처음에 뭐하냐면 만나요. 만나고 나면 대화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귀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귐의 질도 매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 보면 동호회 모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삶의 질들이 좋아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인생의 관심의 분야 혹은 주제를 함께 나눌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공유를 하고 모임을 갖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의 모임과 같고 동호회와 같은데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인 우리 모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 들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너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귀기 위해서. 다른 걸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귈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귐은 얼마든지 말씀 없이 사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귐을 이루고 나서 그 사귀는 것 때문에 누리게 되는 거죠.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 사귐 때문에 좋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얻게 되고 그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듯이 사귐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귐은 누림으로 연결이 된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적인 사귐은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귈 때 얻는 그 귀한 누림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듯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속에는 그 사람과 세상적인 말로서는 절대로 이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만 나오는 이 누림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귐은 더욱더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에 말씀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사귀고 그 결과 예수님의 누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적지인 카타쿰을 보면 그들이 지하 동굴을 그 40km까지 20km가 넘는 건 다반사고요. 그래서 40km까지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평균 수명 25년을 거기에서 평생 산 사람도 많답니다. 핍박을 피해가지고 동굴 속에서 태어나서 동굴 속에서 죽은 거예요. 상상이나 가는 내용이냐는 거예요.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 정부의 핍박을 피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지요. 이런 생활을 하고도 그들은 정말 기뻤을까 그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고소해 보면 카타쿰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동굴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귑됩니다. 세상의 것은 없었지만 그 동굴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굴에서 25년을 버티면서 괴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아는 분이 마라톤 경기를 뛰는데 제가
참 궁금했어요. 야, 저 힘든 걸 저걸 하나. 예, 그래서 제가 버지니아 비치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거기에 마라톤 경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꼭 나가요. 그냥 보면은 집사님 힘들지 않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분이 뭐랬냐 하면 목사님 마라톤에 희열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되게 기쁘대요. 뛰면.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서 또 물었더니 뭐랬냐면요. 마라톤 할 때 그 힘든 구간이 있대요. 몇 킬로가 되면 딱 막 숨이 멎을 것 같고 막 그냥 고통이 온대요. 근데 그걸 딱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여러분 구름 위를 걸어가듯 그러니까 육체하고 이렇게 뭔가 이탈되는 것 같은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오직 그냥 뛰고 있는 그러니까 나로만 그냥 집중이 되어서 고통도 없고 불안도 없고 완전히 평안한 무아지경이지요. 예, 육체의 고난을 뛰어넘는 그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 마라톤 가운데 있나. 그런데 뭐냐면 이걸 한번 맛보면 못 끊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뛰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렇구나. 난 저거 왜 저렇게 힘든 걸 하나 그랬는데 저 안에도 기쁨이 있구나. 기쁨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뛰어넘는구나. 그 고통을 뛰어넘으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는 평안 중에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희열, 기쁨으로 충만한 희열을 누리는 것이 믿는 자가 누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목표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고 말했고요. 한국어로는 크리스찬 쾌락주의 혹은 크리스찬 기쁨주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믿는 자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최상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희열을 경험할 때 인생이 행복해지지요.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당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니까 은혜가 채워지고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시작은 좋은 목표를 설정할 때 완성이 됩니다. 신년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고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꼭 해야 될 내용을 이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점검이라는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로 7절 말씀 함께 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빛이시다. 그래서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모든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운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아직도 살고 있고 여전히 죄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켜지면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을 우리가 내어 쫓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지속적으로 역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빛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선 빛 가운데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내용이 더 분명해지고 사귐이 더 깊어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리를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와 하나 되라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과 사귐을 지속하기 위해서 유기성 목사님 2014년부터 영성일기라는 것을 쓰기 시작하셨대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짧게 읽어드립니다. 계속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지 않으면 금방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말을 하고 어떤 일도 결정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 저녁이 돼서야 아차,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냈구나 깨달아질 때 주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윤리적인 큰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무시하는 죄는 더욱 큰 죄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무시하고 어머니가 있는데 무시하고 자식들이 있는데 무시하고 내가 있는데 나를 무시할 때 우리에게 찾아드는 그 분노와 그 아픔과 그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 하나님의 말씀만 어긴 것이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도 참으로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관계와 사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친해지고 친해져야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과 많이 시간을 보내야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에 힘이 없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고 빛 가운데 함께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듯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면 항상 그 말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사귀며 날마다 풍성한 누림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이길 기쁨이 일어나요.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넘어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되어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는 은혜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씻는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을 타고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아무리 예수의 피를 뿌려도 빛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그 피는 그 말씀을 타고 들어와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다. 과거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목사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을 보니까 이미 죄와 하도 싸워가지고 지쳤어요. 자기 내면의 싸움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이길 용기도 없다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기냐고. 목사님은 어떻게 이기시냐고 물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형제와 상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과거엔 내가 죄와 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더라. 이길 수가 없더라. 그러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걸 내가 몰랐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어요.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죄와 싸우려고 그러시잖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신 예수님과 사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와 사귀는 방향으로 가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지요. 엉뚱한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방향, 빛을 따라가는 방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방향으로 내가 가면 되는 줄 내가 몰랐었다고 가르쳐 줬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죄를 이기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그 말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류가 탄생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인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 가운데 치열하게 이 죄의 문제로 다툴 것이고 싸울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길로 그 빛을 따라가는 길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8절과 9절 가운데 그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여러분, 빛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걸 못 보고 있다. 그것은 무슨 의미죠? 빛이 들어와서 다 드러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죄가 안 보이고 여전히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안 보이고 있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그 원인을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눈 딱 감고 안 보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스스로 대견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름 물질의 욕심도 없고 명예의 욕심도 없고 정말 목회에만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참 대견스럽대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무익한 것으로, 더 나아가 배설물로 여기는 이 말씀을 딱 접하고 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린 거예요. 그래, 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 너 나름 참 잘하고 있지. 그런데 바울처럼 모든 것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니,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냐? 나를 그만큼 사랑해 본 적 있냐? 그러니까 나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죠. 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난 사도 바울이 아니고 난 모세가 아니고 난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까지는 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할 때 자백하고 동의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백이란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자백이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빛된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빛된 길로 걷는, 행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태평양 어느 바닷가 암초들이 많이 있는 해변가에 배들이 자꾸 암초에 걸려서 자초하는 그런 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등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등대는 부두의 위치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 암초를 피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여러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았어요. 고민 끝에 좋은 아이디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등대 뒤에다가 2개 더 등대를 만든 거예요. 그 등대 뒤에 등대 2개를 더 만들어서 바다에서 첫 번째 등대를 보고 2번째 등대와 3번째 등대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들어오면 암초에 걸리지 않는 그 백기를 인도하는 등대 3개를 지은 거예요.
등대가 하나로 보이지 아니하고 세 개로 보일 때 들어오면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보이는 방향으로 들어오면 암초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신년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복된 날입니다. 이제 출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맞춰져서 하나로 보여야 돼. 그 방향으로 빛을 따라가면 분명히 인생의 암초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자리에 당도하게 될 줄,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빛의 방향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021년 인생의 항해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